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사순절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천국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마음 심지가 늘 견고하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양떼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과 환경들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놀라 요동하는 그런 심령들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입술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혹된 그런 것들에 빠져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한 길만 바라보면서 다름질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케 하시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띄워주시고 영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 앞에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간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늘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사순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는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사순절 첫째 주, 사순절 둘째 주 이렇게 쭉 하다가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로 오늘은 따릅니다. 종료주일이면서 오늘은 또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이제 됩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그 가지는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이며 이날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주일에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죄와 관련된 사건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늘 쉽게 넘어졌던 습관적인 그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회개 기도를 했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뭘 놓고 기도하냐면은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나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 다른 것들은, 다른 문제는 우리가 잘 이기는데 꼭 어떤 문제, 인간관계나 아니면 어떤 뭐 가정에서나 자녀 문제나 부부 관계나 아니면은 무슨 물질적인 문제나 어쨌든 어떤 문제든지 꼭 습관적으로 그 문제에는 항상 넘어져요. 그런 문제가 보통 한 가지씩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죄, 습관적인 그 죄, 항상 취약했던 그 죄, 이제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죄를, 그 죄를, 걸려놓았던 그 죄를, 취약했던 그 죄를 이제는 이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청하고 우리가 항상 걸려 넘어졌던 습관적인 그 죄를 놓고 주여 청하고 합심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취약하고 항상 우리가 쉽게 습관적으로 항상 넘어졌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그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을, 하나님 이 죄의 미혹을, 이 죄의 습관을, 하나님 이 죄의 연약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 이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공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면 이 죄를 넉넉히 우리 모두가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걸려 넘어지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그 죄 앞에 아버지 늘 아버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죄 앞에서 아버지 정말 사단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에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죄 문제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공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 불가능한 일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도전과 미혹과 이 죄의 유혹을 이제부터는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사단이 오늘 우리의 죄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끊어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오직 한 길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 보내주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뿐입니다. 다른 이가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보혜사는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다른 이가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온 인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예수님의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인류를
눈물을 품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증인들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앞에 말했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엄중히 명한다고 해요. 엄중히 명한다. 무엇을요? 너는 힘써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조심한 것이 신중한 걸까요? 뭐가 신중한 걸까? 진짜 신중한 건 뭘까요? 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신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요, 사람을 분별하고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신중하시고 권사님도 신중하시고 집사님들 다 신중한 사람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인내심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후회가 끊이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렇게 할 거라고 왜 후회가 끊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항상 내 생각에서, 내가 신중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모호하게 만드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명확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말씀과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줘요.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해라, 걱정해라, 고민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서, 내 생각 속에서 신중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요,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다 순한 양이겠어요? 그 중에는 튀는 양, 아주 말 안 듣는 못된 양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예? 꼭 그런 튀는 양, 말 안 듣는 양이 있을 때 목자가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대요.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혼자 중구난방 날뛰고 그렇게 목자의 말을 안 듣고 튀어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보다는요, 그냥 발모가지를 뚝 부러뜨려 가지고 목자가 그 양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 오늘 우리의 정말 연약한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해답을 찾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죠. 눈물로,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요, 과거에도 성취됐고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라. 따라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말씀의 순종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은 감당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눈물의 믿음의 씨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씨가 여러분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날도 분명히 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성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취는 사전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목적한 것을 이룬다. 성취가 뭐냐면 목적한 것을 이룬다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하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열매로 역사하시고 또 순종하면 축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대로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돼요. 앞선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는데 가장 신중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고민하고 신중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신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요, 내 경험에는요. 여러분, 이거 바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일은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딱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틈만 나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훈련을 시켰고 섬김의 훈련을 시켰고 귀신을 쫓는 훈련도 시키셨고 참으로 다양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론과 실전을 겸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훈련의 핵심은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뻐서 주님께 이런 보고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고 병자들도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흥분하면서 말하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항상 영혼이었어요. 영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흥분하고 들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혼에 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서 사명은 한자로 불일사, 목숨명 이렇게 쓰였어요. 한마디로 사명은요, 사명을 가진 사명자는 목숨을 건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명자는 목숨을 건 임무를 맡은 사람. 목숨을 건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목숨 건 임무로 알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명자만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거 사명이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에? 어떤 특별한 사명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사명자, 우리 진영이도 사명자, 최경자 집사님도 사명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힘썼던 것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그들의 관심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 사역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더라고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할까?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은 자가 가지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자기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남편 데려가 달라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죽으면 천국이지만 그 영혼은 죽으면 지옥이다. 그러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 남편이 달라 보이더래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더래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남편을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와도, 남편이 때려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결국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남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도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간증 그분이 나와서 어떤 분이 남편이 하도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남편 하나님 앞에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왔대요. 그리고 자기 앉는 의자 옆에다 남편 신발 넣고,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몸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신발이라도 가져왔겠어요.
하나님이 그 남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눈에 영혼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보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영혼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보이고, 고아와 과부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영혼이 보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영혼이 보이고, 말씀으로 보면 영혼이 보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면 영혼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봉사를 해야지, 아니면 어떤 이런 일을 추진해야지, 이거는 둘째고요. 가장 먼저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 1순위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위해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천국이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위해 살게 돼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품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 안에 천국을 품으면 천국의 아버지를 의식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천국을 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까? 여러분, 이 사명이 생각나고 영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뭘로 불렀어요? 네? 사람을 먹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영혼들을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도 여러분, 영혼을 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곧 일어날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힘입어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을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위기와 고난을 함께 써도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써도 안 돼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안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요. 예수님이 보이고요. 말씀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더욱더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육이 철저히 죽고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매임 속에 살던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내 마음에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아유 죽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육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죄성을 가진 육은 죽고 사망의 매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다. 입을 열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다. 따라합니다.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돌아오는 한 주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을 단 한마디라도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꿈꾸는 것이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하나님 밟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하고 김선옥 집사님 헌금해 주시겠습니다.